로마서 강의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하고요. 또 마지막이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 다음 주부터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왜 또 구원의 서정이 그렇게 또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자, 로마서를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마치 반지라고 얘기한다면 로마서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보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로마서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로마서가 구원의 교리, 그러니까 복음을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반드시 신학적 오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아니면 그냥 옛날 얘기 듣는 게 됩니다. 또 믿음이 좀 있다고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기적이나 이상한 사건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게 교리적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이적, 기적, 아니면 또 하나예요. 윤리 도덕적인 얘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낫게 하셨어요. 안진뱅이를 낫게 하셨어요. 지금 여기 문둥병자 있어요? 없잖아요. 안진뱅이가 있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대요. 그럼 지금도 걸을 수 있대요. 여러분 정말로 걸을 수 있을까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말은 잘해요. 그런데 본인은 솔직히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있었던 신화나 설화같이 들리는 겁니다. 아니면 온통 두 가지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나 특별한 이적, 아니면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리를 모르고 또 교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을 볼 때에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기적 아니면 도덕이죠. 윤리 도덕.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맨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아니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모든 여러분들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밖에 나가서 맞지 마세요. 맞고 다니지 마세요. 왼뺨을 때린다고 오른뺨을 대는 게 아니라 바로 신고하세요. 경찰에. 왜 왼뺨을 맞는다고 오른뺨을 대요? 신고를 해야지. 그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원 가면 몇십니까? 이러고 교회 오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내가 빛인지도 모르는데. 빛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기적 아니면 어떤 행위적인 기준으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한 것이고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교리를 충분히 배운 다음에 다시 다른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나 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공강복음서를 보게 되면 다 뭐로 보이나? 구원의 도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이야기처럼 예화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풀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냥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거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복음서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복음서는 로마서가 가장 기본적인 복음서예요. 로마서를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바로 로마서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로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냐? 8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강의할 때 7장, 8장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그 중에 다 중요하죠. 그러나 8장이에요. 그래서 8장을 보석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또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구원의 도로가 담뿍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찾아보죠. 8장 3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구원의 서정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예지가 나오죠. 미리 아셨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이 나오죠. 그로 많은 형제들, 예수님을 많은 형제들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양자예요. 양자됨이죠.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이죠. 부르셨어요. 소명이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어요. 칭의예요.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화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구원의 서정의 9단계가 전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서정의 틀이 로마서 8장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교리 서신서들과 연결해서 구원의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다음 주부터 복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을 다른 말로 구원의 도, 구원의 길 또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황금사슬 이렇게 별칭을 붙이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걸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은 뜬금없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뚝 떨어져서 쟁취하는 게 그냥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면 그 문을 걸어가야 되죠. 그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이 뭔지, 길이 어디로 가야지 제대로 가는 길인지를 알아야지 들어가고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의 문이 뭔지, 구원의 길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죠. 그렇죠? 문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고 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운전할 때 뭐 켜고 다녀요, 요즘? 내비게이션 켜고 다니죠.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도. 저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여성의 음성에 저는 철저하게 순종해요. 제 와이프의 음성에는 가끔 불순종할 때가 있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그 여성의 음성에는 철저하게 순종해요. 왜요? 왜 그래요? 그 내비게이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곳에 정확하게 도착을 해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 구원받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선명하게 제시되고 그 길을 알아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제시되고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선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을 배우고 계속해서 머리에 익히면서 마치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가는 길을 확인하는 것처럼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로마서의 구원의 교리를 통해서 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지금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가르치는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그냥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어라.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어. 그러니까 믿어. 덮어놓고 믿어. 일단은 믿어. 그러잖아요. 형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런 구원파, 이단이는 구원파나 유광수의 다락방하고 똑같은 거예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믿으라 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서정을 이 로마서의 교리를 잘 배우고 익혀서 너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자꾸 점검해라 이거예요. 그 길에서 점검할 때에 그 특성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정말 정해진 사람인지, 내가 정말 의롭게 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지, 내가 회개한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로 양자된 증거가 내 안에 있는지 하나하나를 배우고 점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배우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구원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돼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제발 답답하게 덮어놓고 믿으라는 말이 제일 싫어요. 성경책 펴놓고 믿어야지. 왜 덮어놓고 믿으래? 근데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개혁주의 청교도라는 것이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는요 믿음을 절대로 강조하지 않아요. 물론 믿어야죠. 겉으로 보는 거는요 비슷해요. 내가 믿는 건 비슷해요. 그런데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요. 무슨 말이냐면 쭉 설명해줘요. 가르쳐줘요. 그렇다고 재미없이 그 무슨 교수가 그 강론을 하듯이 졸리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말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하면서도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해가 되도록 지식을 전달하고 마음으로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머리와 마음에 와닿게 되죠. 이제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안 들리던 설교가 들려지고 설교와 성경 공부한 것들이 머릿속에 남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집중이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믿기는 내가 믿긴 하죠. 겉으로는 비슷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믿는 거야. 믿어. 이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배우고 익히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흘러 넘쳐요. 마치 컵 위에 물을 채워서 흘러 넘치는 것처럼 넘쳐요. 그러면 그냥 흘러 넘치는 게 보이잖아요. 믿음은 그거라고요. 설교가 들려지고 그 내용이 동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가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지식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지식을 쭉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구원은 무엇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설교를 듣다가 그게 맞네. 성경이 맞네. 그런데 그게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네. 이렇게 점점점 믿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어떻게 돼요? 일단 믿어요. 물론 내가 믿는 건 비슷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양상의 내용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런데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요? 이제 인위적인 것을 갖다 붙여요. 눈부신 조명에. 막 30분, 31시간, 2시간 계속 똑같은 찬양을 복음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릅니다. 안 따라 보니까 막 이렇게 가지고 막 방방 뛰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흥분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흥분된 거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해요.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이 약 한번 믿어봐.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70년대 그 시골에 다니면서 이거 설교하면서 뭐가 생각나면 그 뒤에 큰 북이 달고 쿵쿵 거리면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한 약장수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뭐예요? 머릿속에 남는 건 없어요. 야, 그 약 먹는다고 만병통치약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방법을 우리 개혁주의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알미니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 인위적이다. 왜냐 알미니아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 인위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믿으세요. 아니면 감정적인 격동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믿도록 막 강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사기꾼이 많아요. 이런 거 있죠. 저 못 믿으세요? 이러면 저 못 믿으세요? 이러면서 저쪽 어디 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전 11시면 모여요. 오전 11시면 막 믿어가지고 양복 쫙 입은 젊은 사람이 또 뭘 하나 꺼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노인 어르신들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서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줘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밥도 막 차려주고 맛있는 거 먹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못 꺼내요. 의료기기 큰 거 하나 꺼내죠. 그러면서 어르신들 저 못 믿으세요? 뭐 이럽니다. 믿음을 강조하면 사기꾼이에요. 그게 많아요.
자, 보세요. 자, 오늘 16장 27절 읽었죠?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16장 2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복음과 아멘. 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감추어졌다는 말은 한마디로 비밀이다. 비밀이다. 이거죠. 비밀인 거죠. 비밀의 특징이 있어요. 비밀은요, 얘기 안 해줄 때까지는 몰라요. 얘기해주면 아는 게 비밀이에요. 그런 거 있죠? 아,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비밀인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다 얘기해요. 더 이상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 누군가 얘기해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연구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구하고 노력해서 마치 탑을 쌓는 것처럼 이론이 정립되면서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연구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논리가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않으시면,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구원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 이걸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기록한 계시가 뭐예요? 성경인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을 수천년 역사 속에 쭉 써져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방대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가 배우기 쉽도록 정리한 것을 교리 또는 신앙고백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리나 신앙고백서를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학생들 퀴즈. 삼각형 내각의 합이 몇 도예요? 삼각형 내각, 안내각의 합이 몇 도예요? 180도. 그건 기억하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려면 평생에 걸리겠죠? 근데 어떤 한 학자가 딱 정리해놨어요. 삼각형의 안쪽의 합은 180도다. 그렇죠? 왜 180도예요? 그건 또 모르지. 네. 180도예요. 180도라는 걸 그걸 학자가 딱 규정해줬어요. 발견해줬어요. 정리해줬잖아요. 그럼 그건 우리를, 학생들은 그것만 배우면 되잖아요. 쉽잖아요.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교리라고요. 그게 로마서의 구원의 서정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기껏 얘기하는 게 항상 학원이잖아요. 학원. 자, 대학을 들어가는 학원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압니다. 국영수 잘하면 좋은 대학 들어간다. 다 알죠? 여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이건 뭐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은 누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내 것이냐고요. 국영수 잘하면 좋은 대학 들어간다. 이 말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안다고 해서 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어 안에 있는 내용, 시, 수필, 소설, 문법 막 이런 거 막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영어 비동사부터 막 공부해야 되고, 수학, 정수와 유리수, 방정식 막 이런 거 공부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 팍 들어가 있어야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배우고 계속 익히고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해야 들어가죠. 대학에.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평생을 다니지 않은 사람도 어디서 들었는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대 다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를 배우지 않으니까. 배워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안 배워요.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라고 말하면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영접기도 한번 하면 구원받는데요.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설명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설명할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았어. 과거의 죄 많이 들어봤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사함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거 구원파하고 유광수 다락방도 똑같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 성도들이 거기 가서 똑같이 가르쳐요. 근데 거기가 더 재밌거든. 그냥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냥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당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만듭니다. 만약에 정말로 말 한마디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로마서가 16장까지 쓰여질 필요가 없어요. 한 문장이면 끝나요. 아니면 길어도 세 문장이면 끝나요. 딱 이렇게 정리될 수 있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당신을 작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장, 그 모든 것들을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보혈의 피로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 문장, 이것을 믿음으로 말로 영접 기도하면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끝. 더 이상 쓸 얘기가 없어요. 근데 왜 모터를 로마서를 16장까지 그렇게 길게 써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말을 통해서. 결국 문제는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것이냐는 거예요. 국영수 사람은 좋은 대학 들어간다. 다 알아요. 그런데 국영수 못하니까 좋은 대학 못 들어갔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아요. 이 명제 자체는 안다고요. 그런데 정작 아는 게 없어요. 수학 잘하면 좋은 대학 들어간다. 알아요. 근데 미분적분을 못 푸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국 대학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를 다 쓴 다음에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하냐? 하나님의 속성은 다양하죠. 지혜로우신 하나님도 계시고 전능의 하나님도 계시고 무소부재의 하나님도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도 계시고 사랑의 하나님도 계셔요. 하나님의 속성은 다양해요.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 왜 바울은 꼭 집어서 지혜의 하나님을 딱 넣어놔서 찬양하냐 이러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 전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지혜예요. 그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지혜가 없잖아요. 그 지혜를 내가 하나하나 배우지 않고 머릿속에 없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길을 못 가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못 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서 전체를 끝내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다 끝내고 나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지혜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광대해서 그 지혜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배우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배우라고 해도 잘 안 배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회의 신학이 두 가지로 갈라져 버려요. 장로교라고 하면서 두 가지로 갈라져 버리는데 하나는 율법주의로 가고요. 하나는 율법 폐기주의로 가요. 자, 율법 폐기주의는 뭐냐면 율법 폐기주의는 다른 말로 반율법주의 또는 도덕 폐기주의 이거예요. 굉장히 많이 들어본 내용들이 간단히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야. 여러분 다 구원은 은혜로 받죠? 믿으십니까? 그건 맞잖아요. 왜 이렇게 반응을 안 해줘? 자, 얘기한 거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너가 좀 죄를 지어도 괜찮고 술 좀 마셔도 괜찮고 비리 좀 저질러도 괜찮아. 왜?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의외로 교회 많잖아요. 이걸 율법 폐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도덕 폐기주의예요. 그래서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도덕 폐기주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가서 선을 행하라. 모범을 보이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라.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인이 무슨 거짓말을 하냐. 그리스도인들이 왜 질서를 지키지 않냐. 그리스도인이 왜 세금을 내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행위를 강조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행위구원론이 되는 겁니다. 더 비참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더 비참한 것은 절대로 이 기준을 자기 자신한테는 적용 안 해요. 그렇잖아요. 다 남한테 적용해요. 남한테. 다른 교회.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타락했느냐 어쩌니 이런 얘기만 하죠. 자신의 입으로. 본인 스스로에게는 적용을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서로를 헐뜯고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닌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다 다른 사람 잘못했지 내가 잘못하고 했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다 남 탓 많이 하잖아요. 마치 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거룩하게 잘 살 것처럼 완벽하게 잘 살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험담을 하고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런 이념과 사상이 한국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한쪽에는 은혜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주의. 그러다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구원받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헌금하고 이 자리에 예배 나오고 여러분 헌신할 이유가 뭐예요?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나한테 빠져들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서 막 빠져들고 있는 거야. 예, 교회 나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한번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율법 폐기주의예요. 그 반대를 강조하니까 또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힌 사례는요. 이 말이 무조건 틀린 말도 아니기 때문에 빠져드는 거예요. 다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간에서 온전하게 일치가 되지 못해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개혁주의는 어떻게 가르쳐요? 학원에서 공부하듯이 가르쳐요. 하나씩 가르쳐줍니다. 그걸 배우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점검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을 배워서. 이 말씀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추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추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 내 머릿속의 생각들, 내가 하는 말, 행동들, 만나는 사람들, 나의 삶의 직장 생활들,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으로 나를 추적해 보는 거예요. 나를 하나씩 껍데기를 벗겨서 점검을 해보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 흔적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요. 그렇게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이 그냥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감동을 해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감동이 되죠.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구나 스스로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믿으라고 막 얘기를 안 해도. 그것이 동력이 되고 기쁨이 돼서 이제 또 자발적으로 더 말씀의 자리에 함께 나오고 함께 헌신해 가는 거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 와 있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그거 다 빼요. 다 빼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만 붙들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고백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 한번 하면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굳이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까지 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로마서 1장에 써놓으면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1장부터 특별히 7장, 8장의 중심적인 모든 내용을 배우고 너가 이것에 동의하느냐? 그러면 너가 구원받은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억지로 아니라 그걸 다 배우고 나니까 그냥 툭 맞네. 이것이 구원의 길이네. 이것밖에 없네. 그냥 툭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한 구절 찾아볼게요. 자, 누가복음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풀이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것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입으로 고백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그 입에서 말하는 것은요, 마음이 가득한 대로 나와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에 너무너무 가득 차니까 이 고백이 그냥 툭 나와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명의 여자가 쫙 있어. 예쁜 10명의 여자가 쫙 있는데 뒤를 돌았다가 딱 돌아보니까 아무리 예쁜 여자들이 많이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한테만 딱 먼저 시선이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남편분들 아무리 예쁜 여자들이 쫙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딱 있는데 뒤를 돌아서니까 그 예쁜 여자들 다 안 보이고 내 와이프만 딱 먼저 딱 보이잖아요. 할래 이때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살아남아요. 네, 졸지 말라고. 자, 보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영상 보니까 그런 거 있더만. 여자들이 쭉 있는데 어떤 남자애를 딱 고개를 딱 돌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먼저 여자한테 시선이 먼저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이 그거라고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냥 입으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이벤트성으로 나오는 게 그냥 툭 나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너무 가득하니까 죽이겠다고 해도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순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음이 가득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자신을 보더라도요.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요. 몇 년을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안 차요. 구원의 진리를 설교를 몇 년을 들어도 안 차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사형리 그 쪼가리 하나 딱 들고 뚝 읽어준다고 복음의 말씀이 가득 차겠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혹일 동안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계획이 있어요. 홍길 동안 너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영접기도 한번 하면 돼. 구원의 도가 가득 차겠냐고요. 이런 식의 전도법이 한국교회에 들끓으니까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무슨 전도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회 교회에서 한번 하면 수백 수천만 원을 들여서 엄청나게 뭘 갖다 놔요. 그런다고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차냐고요. 아니에요. 학원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 때에 평소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요. 문제가 딱 나오면 저절로 손이 그냥 가요. 왜요? 공식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냥 딱 손이 간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을 하려면 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익히고 외우고 해서 내 마음이 가득 찰 때에 저절로 이게 맞구나. 내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이런 것들이 내가 제대로 살아왔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헛발질한 거구나. 라는 것이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선생이여 그러면 내가 어찌하오리까? 라는 고백이 나올 때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다 빼버리고 얼마나 허망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론을 구원파나 유광수, 다락방이나 똑같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냥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론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여기서 이런 것들 얘기하면 목사님 아는 것이라고 지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까? 뭘 알아야 경험을 하죠. 우리의 마음이 가슴이 뛰고 가슴이 감동적인 부분은 감동케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놔두고 내가 할 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뭐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주일 성수하고 말씀의 자리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은혜의 방편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성례 이 은혜의 방편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익히고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가득 차고 그 안에서 기쁨이 생겨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가장 큰 사도라고 하면 바울과 또 첫 번째 사도 하면 베드로 사도죠. 베드로 사도 역시 자신의 서신 베드로 전후서를 마치고 맨 마지막 3장 18절에 그의 서신 마지막에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영광이 그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똑같죠. 로마서 16장 27절과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마지막이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 교회일 거고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일까요? 결론이 나왔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원의 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회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청렴한 목사, 인격 좋은 목사, 위로를 잘해주는 목사,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있고 비전 있는 교회가 천국 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도 그 말씀에 제대로 녹아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겠죠. 그리고 목회자가 도덕성과 삶의 형태와 인격이 망가져 버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먼저 점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스스로를 먼저 점검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남 헐뜯기 좋아하는 이 사회 속에서 완벽한 사람은 찾기 힘들어요. 그거 찾아봐야 평생을 가도 완벽한 교회, 완벽한 목사 이 땅에는 없습니다. 완벽할 것을 찾으려면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완벽해져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저한테 그걸 요구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약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장 15절. 예레미야 3장 15절 한 구절만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15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역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목회가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의 길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고 그리고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이 타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급한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이제사 이렇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제 자신이 너무나도 애처롭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교회 상황이 애처로운 거예요. 아무리 나가서 뭘 해보세요. 구원의 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애처롭고 안타까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있으니 이제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마시고요. 오직 지식과 명철로 구원의 도를 선포하고 양육하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또 성장시키시고 또 재생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이 개혁주의의 신앙과 신학으로 무장하시고 구원의 도를 찾기 힘든 이 세대 속에서 오직 거룩하고 경건한 주의 백성으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